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파송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치유되고 위로받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새로운 제사장 나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듯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 나라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완전한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세례만이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여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역시 귀한 고백이지만 인지적인 차원의 고백이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물 세례와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시기만을 바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구원의 본질을 온전히 깨달았고 어떤 위협에서도 그 진리를 선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했었습니다. 모든 초대 교인들이 이 수준에 이르러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물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을 행하던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어 이 능력을 사려 했던 것은 그가 성령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시몬은 그 목적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전에 마술을 행할 때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 사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 집사를 통해 물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물 세례의 행위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하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몬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값없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진정한 회개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기를 구하고 있는 시몬에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 교회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들 역시 돈을 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간구했고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돈을 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망만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중심이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베드로는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도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분깃도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망을 쫓아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날 제사장 나라의 목적은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하고 있다기보다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고 있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에 대해 23절에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그 중심에 대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그의 일이 박해보다 교회를 더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박해보다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러했던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형식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말한 경고와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바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장로들 앞에 자신을 높여달라고만 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시몬의 모습과는 별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몬과 같이 육신의 차원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은 그곳에 멈춰 있지 않고 점점 더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또한 사마리아인들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